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 다 같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은혜를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지쳐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교회 시절은 제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저는 우리 목포교회, 예전에 대성동에 있는 목포교회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던 대신 우리 이진태 목사님 밑에서 저는 학창 시절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또한 교회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학창 시절이 왜 평안했냐면 저는 주일날 되면 누구도 저에게,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저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주일날이 왜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공부하라 공부. 내일이 시험, 기말고사고 중간고사인데도 아무도 저에게 내일 시험이니까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교회에서 빨리 가라고 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어머님, 부모님이 좀 바쁜 세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그랬지만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외식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있을 수 거의 없는 일이고, 요즘 세대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 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주일날 되면, 오후 시간 되면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좀 우리가 함께 알아주면서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먼저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우리 주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우리를 행복한 분위기로 세상은 우리를 만들어 가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왕왕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 힘든 일을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까? 더 이상 나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러한 외침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대아인들은 유대 청년들이
왕의 법을 어긴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불만의 대상자로 삼아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유대 청년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사지로 던져넣기 위해서 갈기 찢어져는 참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왕에게 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겪는 아픔은 참으로 우리가 견뎌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베들레헴이 아닐지라도, 때론 그곳이 모압의 땅이고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흔적, 스티그마, 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도전,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잠시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공격하고 심지어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짜의 믿음으로는, 진짜가 아닌 가짜의 믿음으로는 세상에서 잠깐은 견딜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가짜의 믿음으로는 끝까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불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가짜 믿음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시험도 능히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신앙까지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를 성들이채 여러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세속화시킵니다. 우리를 신앙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타협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이 가면을 쓰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15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은 양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자고 손길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펼쳐냅니다. 조금만 양보해. 굳이 너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너무 원칙적으로 살면 부러져. 그러니까 너무 원칙적인 신앙만 고집하다 보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적당히 살면 되지 않겠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타협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한 세상에서 내미는 그 타협이라고 하는 손길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제가 광복 81주년 광복절입니다. 81주년. 크리스찬 투데이에
한국교회 연구원인 이효상 박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길지만 인용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이 중간 부분에는 제가 따로 조사한 많은 순교자의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제의 기독교 탄압은 회유라는 것과 탄압, 핍박이라고 하는 이 양면 정책을 동시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회유책은 대체로 외교권을 박탈한 통감부 기관에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탄압책은 합방 이후 3.1운동 이전까지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살해된 이후에 일본은 배후 세력을 기독교로 꼽습니다. 기독교로 그 배후 세력을 지목하면서 일제는 기독교 단체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는 바로 그 기독교 단체들에 대해서, 교회들에 대해서 곧바로 탄압이라고 하는 그 성급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910년에 가을 이상제, 양전백, 그리고 최병현 등 당대 기독교 지도자 19명을 일본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회유 정책에 공을 들입니다. 저들에게. 여기서 일본 조합교회는 집중적으로 특별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직접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을 유보하면서까지 한국교회 분열과 와해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회유하는 전략을 집요하게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들의 시도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급기야 1919년 3월 1일 운동 때에는 일본 군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 화성에 가면은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두고 모든 문을 대못을 박아서 불로 그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도의 용정 시위를 중심으로 해서 수천 교인들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부립니다. 그때 총살당한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산에도 백운교회당이 불태워졌고 그때 9명의 교인이 총살을 당합니다. 새노르바이에서도 교회당이 소실되어지고 그곳에 33명의 교인이 여러분 무참하게 학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본군은 사람들을 교회당에 가둔 채로, 여러분 이것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국교회를 정말로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옥에, 감옥, 예배당에 갇힌 채로 밖에서 지르는 그 불을 온몸으로 태워가면서 신앙을 저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교했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일제의 한국교회 핍박의 결정은 신사참배였다라고 합니다. 일제는 한국인을 강제징용 그리고 노역장으로 끌고 가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억지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유일신앙, 이 신앙의 자유를 또한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울 남산에 세운 조선신궁이라고 하는 신사를 비롯해서 전국의 학교와 마을의 수많은 곳곳에 이러한 신사들을 세워서 참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도 일본에 가보니까요, 신사들이요 마을 곳곳마다 있습니다. 우상단지들이죠. 파악하기로는 약 33만 개의 여러분 신사들이 일본에는 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에 마을 곳곳에 이러한 신사들을 일본인들이 세웠습니다. 나아가서 찬송가에 여러분 기미가요 그리고 한국신민서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페이지 없이 찬송가 가장 앞부분에 강제로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국민의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사를 향해서 여러분 궁성요배, 동방요배라고 하는 그 동쪽을 향해서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절하는 예식을 하였고요, 기미가요를 불렀고 한국선민서사를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본들이 행하였던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분 교회에게 요구했던 신앙의 타협의 손길이었습니다. 일제의 천황 숭배와 여러분 신사 신앙을 축으로 하는 이 우상 숭배 강요는 한국 교회의 순교 신앙과 함께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한국 교회를 한층 더 집요하게, 여러분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방법은, 당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호주에서나 여러분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도록 단절시켜 버립니다.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한국 식민화 정책과 침략 전쟁 수용에 순응하도록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신앙의 부흥과 배일사상 그리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면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사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최곤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최봉성 목사님, 뿐만 아니라 방계성 장로님,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분은 장로님이셨다가 전도사님이셨다가 목사님이셨다가 또 장로님이셨다가 이런 신앙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놀라운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추자도 선교의 개척자이십니다. 당시 교회를 3개를 세웠던 그 방계성 장로님, 그분은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주기철 목사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산정교회를 장로로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록 6년 동안 옥사를 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후에, 또한 추록한 이후에 공산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1949년 12월 27일에 여러분 그들의 총알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평양 산정령 교회, 그분은 목회하다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4차례나 여러분 투옥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에서 47살 47세의 나이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강종근 목사, 이현숙 전도사, 박유흠 전도사 등 알려진 분만 약 50여 분, 그리고 투옥된 인물이 무려 2,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까?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기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부흥은 그들의 피 흘림의 열매로 맺혀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핍박 중에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여러분 시리에 빠진 이 민족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민족운동의 독립운동의 여러분 전초기지가 되었고,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하였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자긍심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진 끈질긴 저력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일사각오, 여러분 순교 정신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옳은 선택이 때론 어려움과 힘겨움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위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혹 우리를 구해주지 않더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면서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했던 일사각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교묘한 술책으로, 때로는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에 도전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타협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좁게 보여지지만 그 좁은 길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다 알아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 타협이라고 하는 그 손길 속에서도 우리 겨자씨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올곧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옳은 신앙 고백을 하며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격하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시대만을, 환경만을 탓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졸리니까 천천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면 그것이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넘어짐과 우리들의 인생의 끝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신령한 예수님의 몸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몇 번이요? 3번이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조금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외치는 그 베드로의 고백. 내가 포기하고 내가 떠나는 로마로 나는 들어간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거꾸로 여러분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넘어졌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내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 때문에 나 자신마저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폭풍이 있다고 배가 반드시 침몰하는 거 아닙니다. 파도가 높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배를 포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여러분 반역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골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패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십시오. 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외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만납시다. 우리 경험합시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한번 경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이 기도로 변하고 찬송이 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세상보다,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터인데 믿음으로 승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타협이라는 손길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견뎌내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실패합니까? 내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반드시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바로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갈 터인데 그곳에서 때론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처절함 속에 우리가 나오지만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더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행복하게, 정말로 멋지게 우리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